오늘의 말씀, 오늘의 날주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맨 마지막 지금도 띄어져 있는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라는 축복과 언약의 말씀입니다. 단 조건과도 같은 것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대해서 지켜 행하였을 때 그의 성민 거룩한 백성을 삼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정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쓴다고 합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많이 애쓰지만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그들조차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지킨 가문이 있습니다. 어떤 가문입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또 야곱 그리고 또 이어지는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져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힘써 지키려고 하였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주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함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조금 더 나눌 건데요.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 1장 초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종합적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모두 세 시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네, 동일하게 각각 14대, 14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다윗이라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문의 일원으로서 세우신 다윗,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의 다윗의 이름을 구성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14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4개를 조금 더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이 다윗 가문의 그 특별함을 나타내고자 다윗이라는 이름을 알파벳의 그 숫자대로 14개, 14개, 14개로 구분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 14개씩 외우다 보면은 잘 외워지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외에도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이 있지만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앞서 읽어진 신명기 26장의 그 마지막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족보는 양쪽으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역사적 기간을 따진다면 2000년이 넘는 그런 세월입니다. 20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 가운데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백성은 마치 작은 시냇물이 큰 강이 되고 그리고 큰 강이 더 큰 강이 되고 더 큰 강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 같이 하나로 쭉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강이 흐르다가 큰 암석이라는 고난 시련을 만나면 또 꺾이고 돌고 돌아져서 세 번의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이 이 14대 14대 14대로 구분되어져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지까지 도달합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겉으로는 인간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인간들의 그 태어나고 죽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역사, 인간들의 족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족보 속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수많은 시련과 유혹 가운데 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불순종과 비겁함의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인간으로서는 참 부끄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족보에 나옵니다. 비슷합니다. 아브라함과도 비슷한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계승자, 하나님 나라의 그 계승자로 세워진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성군이 없다, king of king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으로 봤을 때 자식 교육을 참 잘못 시켜진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밧세바 여인과 동침한 사건은 낯뜨거울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인구 계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했던 그 실수, 그 교만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은혜 입은 사람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 속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부족하고 다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또 더 특별히 3절에 나온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납니다.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5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가부장적 사회의 이스라엘에는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된다라는 것이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족보는 의도적으로 다윗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기록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생략할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 안에는 지금 라합이 나옵니다. 다말이 나옵니다. 룻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기록되기도 합니다. 심각한 것은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거에 문제가 있는 사람, 여인들이었습니다. 숨기고 싶은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숨기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원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정작 사라나 리브가와 같이 정상적이며 현숙한 여성의 이름은 생략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여인들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렇게 부끄러운가, 그렇게 연약하고 그 죄 가운데 더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여인들의 이름,
또 어찌 보면 그 가문의 일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종을 뛰어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별, 신분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장벽을 뛰어넘으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인간적인 장벽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벽을 허물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지금도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 그분의 신실하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그분의 죽으심은 그저 나랑 상관없는, 내가 조금 은혜가 될 때는 믿는 것 같지만 상관없는 것 같이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으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의 날주의 말씀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여져서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숨기고 싶은 과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그 부분을 가리운 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계속 연결되어지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다. 우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에 그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은 조금 가리워질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성해지기 위해 우리들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우리들의 죄됨이 드러납니다. 처음 함께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 그 성민이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스스로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가리웠던 것들이 숨기워졌던 것들이 부끄러웠던 것들이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이방 과부, 한 이방 기생, 한 부적절한 여인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 이를 통해 그분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을 스스로 택하셨습니다.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죄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될 뿐입니다. 21절 우리의 오늘 날주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져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말씀을 이뤄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신명기 이 말씀은 그분이 스스로 지켜냄으로써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우리의 숨기고 싶은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런 마음도 안 드는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모습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그 말씀, 스스로 그 백성이라는 놀라운 타이틀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축복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조금 더 당당하게 살 것이며 감사하게 살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그 경건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심을 기억하시는 해림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주기도문 이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